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찬양을 부르는데 서로를 좀 격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셨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또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보시면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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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은 영적 분위기를 바꾸라 다섯 번째 말씀으로 환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영적 분위기를 바꾸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어떻게 영적 분위기가 조금은 바뀌시고 계십니까? 올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이에요. 2월이 됐는데 우리가 연초에 되면 항상 그 계획하는 것이 있잖아요. 또 신앙인들로서는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해볼 거라고 이렇게 좀 많이들 계획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좀 돼서 진짜로 좀 제자답게 한번 내가 올해는 좀 살아보겠다. 좀 이런 결단들 많이 하고 하는데 어때 그 결단들 계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결단들, 신앙의 어떤 이런 결단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적인 영적 분위기를 그 이전의 영적 분위기를 내려놓고 새로운 영적 분위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 전체적인 영적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우리가 결단을 하고 뭘 하고 해도 크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또 그렇게 막 살아가다 보면 또 예전처럼 이렇게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분위기를 바꾸려고 정말 많이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영적 분위기를 바꾸라 해가지고 쭉 이렇게 말씀을 이게 쭉 나눴는데 오늘은 그 환대하라라는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환대라는 말 저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이민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또 이곳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환대라는 말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환대라는 말, 영어로는 하스피탈리티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환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공간에 다른 누군가를 초대해서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내 공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환대는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의미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요 이렇게 그 사람의 가르침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까지 이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환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환대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 다른 사람을 그것도 그냥 고개 한번 끄덕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대는 기독교에 있어서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정신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환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요 아주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렇고 15장에서 계속 예언을 하셨어요. 너에게 근데 이런 축복을 주겠다, 뭐 그런 예언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제 그 약속이 가시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이 말은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환대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 어떤 사회적인 책임, 어떤 뭐 선한 일, 이웃사랑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를요 환대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그런 마음들을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요 그건 평생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평생 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그 정신이 뭐냐면 바로 환대예요. 환대. 다른 사람을 환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웃을 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환대가 뭔지요. 환대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요즘은 또 이렇게 오미크론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 이 조상들은요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발생했을 때요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로마 제국 당시에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어갔거든요. 그런 어떤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때 의사라든지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 살겠다 다 도망갔어요. 그런 전염병이 완전히 퍼지고 있는데, 근데 이때 기독교인들은요 환자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돌봤다라는 거예요. 전염병에 감염이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요 그런요 당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27년에 페스트가 그러니까 독일 비텐베르크를 덮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그런 전염병이, 흑사병이 막 번졌던 어떤 그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이 마틴 루터는 도망을 쳐서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대신에 그는요 남아서 병자들을 돌봤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루터는 떠나지 않았어요. 루터는 오히려요 크리스찬은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도망가야 하는가, 이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전염병이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환대했기 때문이에요. 전염병이 걸렸지만,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들을 적극적으로 환대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대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사랑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환대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 환대의 정신을 기억하고요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환대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환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본문 42절을 보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말하는데, 자, 이를 메시지 성경으로 좀 보게 되면요, 그 의미가 보다 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한번 PPT 한번 보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주어라. 베풀거나 받는 지극히 작은 일로 너희는 참된 제자가 된다. 너희는 단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베풀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요, 작은 자를 환대하라는 말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환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주세요.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힘든 일을 반드시 겪을 거야, 그런 말씀까지요 다 해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을 마무리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4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전체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면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환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환대가 구원과 복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요, 맞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환대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대를 해야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또 알게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환대로 시작해서 환대로 끝났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요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은요 환대의 절정입니다. 환대의 절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요 직접 떡과 포도주가 되셔서 하늘 잔치에 죄인들을 초대해 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환대로 말미암아 우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예수님을 배신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맞아주십니다. 환대해 주세요. 그것도 기쁨 가운데 열렬히 그들을 환영해 주십니다. 그들은 도망갔지만 괜찮다고 오라고 환영해 주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그 환대의 절정,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굳게 약속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처음에 베드로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뭐 하셨죠? 앉혀놓고 생선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또 베드로를 환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환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환대는요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환대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해볼 수 있는데,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환대를 베풀어야 한다고 얘기하세요. 이 작은 자 중.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작은 자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의 문맥에서 보면 이 작은 자는요 바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을 가리켜요. 제자들.
예.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 사람들이잖아요. 예. 권위를 부여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들이요 사회적으로 어떤 특별한 종교적 어떤 지도자로서 그런 권위를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볼 때 이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마이너들이에요. 마이너. 그 시대의 주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류가 아니었어요. 예.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본문을 좀 통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냉수 한 그릇이 정말 필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 사회적으로 엄청난 약자였다는 거예요. 예. 사회적으로 지위가 정말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절과 41절에서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0절과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 즉 환대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환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환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권한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귀하게 대접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으로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환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을 할 때 너무 좀 좁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요 교육자나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대접해야 된다, 환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적용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과연 이 본문이 이 목회자들만, 교육자들만, 선교사님들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그 이야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요 더 직접적으로 세상과 맞서서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분들은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이 지체들. 목회자들을 귀하게 환대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 함께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 이 지체들 역시요 정말 좀 환대해 주시고 대접해 주셔야 돼요. 그들 역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보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요 성도들이 서로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그리고 목회자 또한 성도들을 환대하고 대접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동시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환대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환대하는 영적 분위기가요 이 공동체 가운데 각자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정말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환대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좀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한편에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아, 우리가 당연히 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이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예.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나와 함께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요, 환대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일,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일,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환대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환대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같은 노선을 가는 사람,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같은 사람, 아니면 나와 어떤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만 환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환대는 그것을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9장 48절과 비교를 해보면요, 이것은 어린아이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48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자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당시 문화에서 어린아이는요, 아주 천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어떤 방어의 능력도 없고 생산 능력도 없고 그저 어른들에게만 복종해야 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당시에. 어른들이 되기 전까지는 여자들과 함께 사람 수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아주 미숙한 어떤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시 이 아이들은요, 어린 어른들의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범죄의 희생양이었어요, 이들은. 그리고 아이들이요, 노예로 팔리는 일은, 이 당시에 노예로 팔리는 일은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대접을 한다고 해서요, 그들이 어떤 보상을 해줄 거다, 어떤 보답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어린 아이들을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하다고 할 수 있고 가장 연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을 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환대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이거는.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어린아이를요, 비유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가 됐든 가장 연약하고 천한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고 환대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하고 환대해야 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환대하고 있냐는 겁니다. 어떤 칼럼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환대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환대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말끝을 흐린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환대를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해야 한다는 것, 이 환대해야 한다는 이 교회의 어떤 이 보편적인 이 명제, 여기에 소리를 다 높이거든요. 저도 막 이렇게 소리를 높이잖아요, 지금. 다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베푸는 이 선이라든지 이 환대를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환대는요, 우리 삶 속에서 하루하루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을 내가 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하고 천한 존재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요, 우리는 조건적인 환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환대를 우리가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환대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간이 되고 장소가 되고 좀 돈에 대한 여유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어떤 커넥션이 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조건들이 충족될 때 환대를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환대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환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환대, 예수님의 환대를 모독하는 이익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대는요, 진짜 환대의 질적인 수준을 다 떨어뜨려 버려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환대는요, 무조건적인 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무조건적인 환대를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조건을 자꾸 이게 달고 하는데, 이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결코요, 어떤 조건을 정해놓고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영혼들을 환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모르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일 쉽지 않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면해서 환대 베푸는 일이요, 어려워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그런 용기, 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용기, 오해와 비난을 받을 용기,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손해볼 용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처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환대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환대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줬고 마실 것을 줬다라고.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자신을 영접해 줬다라고. 내가 헐벗고 있었을 때 옷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간호해 줬고,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나를 돌봐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행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삶의 여러 자리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예수님이 보내신 그 천사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하면서 만나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데일케에서 애들을 돌볼 때 만나는 그 한 사람,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환대할 때, 그것은 곧 예수님을 환대를 베푸는 것이고, 그런 환대를 베푸는 사람이 25절에 뭐라고?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은요, 우리가 환대를 베푸게 되면 그 상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대를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42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제자들이요, 특별한 걸 대접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걸 대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환대할 때 특별한 거, 어떤 음식들 준비해가지고 환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손님에게 냉수 한 그릇을요 주는 것은요 어떤 예의나 친절을 베푸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하는 일이었어요. 당연히. 예. 그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이렇게 주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당연한 일을 행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어떻게 고기를 굽고 뭘 하고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베풀어야지만이 축복을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회에서 당연히 행해야 되는 그 일을 행할 때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환대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환대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요 마땅히 환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대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환대가 곧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모든 환대에 마치 자신이 그 대상인 것처럼요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요 그 누가 됐든 정말로 그 누가 됐든 냉수 한 그릇을 마음을 다해 대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정말 환대를 베푸는 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 맞아주는 일, 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용기가 필요하지만 정말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환대를 베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환대를 한번 행해 보십시오. 행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한번 행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변하든 아니면 우리가 변하든. 예. 환대를 행하는 것은